자, 여러분들의 성경에 23절에 이렇게 줄을 쭉 그으셔가지고 이제 3차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 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복을 부르는 사람과 복을 찾는 사람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1월 한 달 동안,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만남의 복을 또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자라는 것은 하나님 뒤에 있는 그 복을 바라는 것이 기복주의자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한 복, 하나님 그분이신 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기복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주의자가 아니라 참복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참복을 얻는, 우리의 참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또 그분으로 인한 많은 복들을 또 누리는 그런 참복주의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차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이 18장에 지금 23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포커스는 정작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인물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좀 보면서 복을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려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23절에서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지금 바울은 3년에 걸친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겐그리아에서 그동안 서원했던 이것들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머리를 이제 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 원래 본인의 파송교회죠. 시리아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먼저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제 먼저 도착을 합니다. 이제 경유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서 함께 따라 나섰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같이 데려가지 않고 에베소에 남게 합니다. 데려왔으면 같이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소개도 하고 자신의 열매이니까, 영적인 열매니까 그렇게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에베소라는 경유지에서 그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 혼자 떠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왜 에베소에 남겨지게 되었을까?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있다가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날 게스트 스피커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언변이 좋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 예배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뭐 아무나 여기 와서 설교하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누군가가 회당 예배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들 사람들이 이제 인정한, 실력자로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아볼로는 그런 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 대륙의 끝 제일 북쪽 부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 출신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식과 언변이 대단히 뛰어나고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4대 도시로 했을 때 4대 도시의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해요. 제일 큰 도시 로마였겠죠. 그죠? 당연히. 로마. 그리고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이 에베소가 또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그 도시도 4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아볼로의 고향 알렉산드리아가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가 다스리던 이 시대 또 그 당시에 이 가장 큰 도시는 4개였습니다. 보면 바울은 다 이 4개의 도시를 돌아가면서 사역을 했던 거죠. 중점적으로. 지금 이 아볼로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아주 학문과 그 문학, 특별히 문학의 중심지로 당시에 문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던 데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나무로 깎아가지고 페이퍼를 만들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파피루스라는 것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이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 뭐 2000년 전인데.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파피루스 생산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책이 50만 권 이상이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아볼로가 거기서 자란 거예요. 또 한 가지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70인경이라는 셉투이전이라는 70인경이라는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이 셉투이전 70인경은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인용했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디아스포라로 2000년 전에 그 전이죠. 막 퍼져 있으니까 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2세들도 지금 영어밖에 한국말 다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혀야 되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성경을 애들이 못 읽어요. 히브리어 말을 다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언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도 이제 말씀을 인용할 때 여기 있는 구절들을 인용할 정도로 아주 권위 있는 성경,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우리가 참고하는 성경의 셉투이전인데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주 고도에 발달된 당시의 학문,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을 배웠고, 또한 이 구약에 아주 능통한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그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아주 그 학식이 뛰어난 그런 성경학자로 그리고 선생으로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에베소에 도착했고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학식과 또 언변이 뛰어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설교를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에 관한 설교를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빠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의 위치에서, 평신도 주제에 이 당시에 랍비의 역할을 했던 이 학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제자 훈련을 시켰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평신도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듣고 빠졌다고 핵심이 빠졌다고 생각했던 그 핵심이 무엇이었길래 아볼로를 모셔다가 그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힌트가 남아 있어요. 그 힌트가 25절 끝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서 가르쳤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볼로는 학식과 또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그의 한계는 어디까지였냐면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란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예비하러 너희 앞에 왔는데 너희들이 이 침례를 받으면서 죄 씻음을 해야 된다. 라고 외친 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침례가 더 중요한 침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그 다른 침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침례가 있어요. 요한이 준 회개의 요한의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디퍼런스가 뭐냐면 요한의 침례는 물로 죄를 씻어주는 회개의 침례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는 성령을 통한 불로 주는 그러한 침례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요한이 메타포를 쓰죠. 은유법을 쓰죠. 물과 불을 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물은 단지 씻어내는 것이지만 불은 성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성령 침례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요한이 주는 침례는 그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면 죄 씻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침례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불이라는 메타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식에 뛰어나고 모든 철학과 당시 학문에 능했고 아주 상식이 풍부했다는 얘기죠. 그죠?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아볼로였지만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새 사람으로 뒤바꿔버리는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을 아볼로가 몰랐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처음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볼로는 많은 학문과 구약에 능통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강력하게 그 갖고 있는 언변과 학식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는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문이 AD 50년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AD 30년이잖아요. 그죠? AD 뭔지 아시죠? 아나도나미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잡아서 AD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쯤에 이제 마치잖아요. 33살쯤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쳤을 때와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아볼로가 설교할 때 year 이 차이가 20년 가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에 뛰어난 아볼로가 그동안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또 성령에 관한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그는 거의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볼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마시지 못한다.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곱부가 없으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마시지 못한다. 예수님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과 이 생명이 있어도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핵심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의 핵심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핵심 지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지식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 경험을 통한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머리로 아는 것이지 나의 경험으로, 삶으로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헛발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가장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최고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고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통해서 책상 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어야 될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지식은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내 삶에 어플라이하고 어답트해서 얻어서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얻어야 될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또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탄을 하는가? 나는 이렇게 20년, 30년을 교회에서 하라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고, 그런데 왜 나는 잘하지 못하는가? 여전히 어느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통한 지식은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경험과 순종, 체험을 통해서 얻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를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아볼로 이상으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아볼로 이상으로 성경에 해박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이 경험을 통한 지식, 이것을 얻은 다음에 한 고백이 뭡니까?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으로 얻은 이 지식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한 최고의 지식, 이것에 비하면 배설물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알 때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맛보아 안다. 근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암라아라고 되어 있어요. 타암라아. 두 가지를 합쳐서 맛보아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보니까 타암은 뭐냐면 먹어보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아는 뭐냐면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아, 두 눈을 똑바로 쳐다봐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먹어보아서 뭘 알았죠?
선과 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선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냥 쳐다만 봐서는 안 돼요. 그냥 귀로 들어서 머리로 이해해서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안 됩니다. 아볼로처럼 아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가? 내 것이 순종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과해서 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경험을 통한 지식으로 쌓였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요즘 요리 같은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유튜브 보고 막 요리 배우고 하는데 뭐 갈비찜을 만든다 예를 들어봅시다. 저 같은 사람 요리에 문외한이 갈비찜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잡채를 만든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먹어는 봤지만 어떤 사람이 만들어 보려고 한류에 빠져가지고 지금 K푸드가 유행인데 외국 사람이 김치를 한번 담가보겠다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론을 공부해요. 그런데 그가 이론을 해서 뭐 배추를 절이고 어떻게 해서 이론은 빠삭한데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먹어보지 않으면 진짜 자기의 지식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두 가지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지식과 이것을 시작해서 이 공부가 경험이 되어서 순종이 되어서 아는 지식으로 가야 진짜 내가 생명이,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볼로의 뛰어난 학식을 지금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볼로처럼 예수님을 알되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한 줄 아는 거예요. 아볼로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다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내가 초청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셨다 그 사실 알아도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사실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또 밖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 친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팬데믹을 우리가 거치면서 아주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감사한 점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껍데기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에 부딪혀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가? 알고 보니 예수님을 알지만 영접하지는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가? 성령의 불침례를 내 안에 주셨는가?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게 된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먼저 밝혀졌습니다. 아볼로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문으로 돌아가면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얘기한 거죠. 설교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이제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한 1:1 제자 훈련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2000년 전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자인 아볼로를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1:1 제자 훈련을 한다? 요즘 생각해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죠? 석박사 PhD를 데려다가 내가 평범한 말씀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내가 한다는 것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당시에 2000년 전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을
지금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아볼로야말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공부 잘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우리는 겸손을 생각할 때 흔히들 어떤 인격의 한 덕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겸손에 대한 깊이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겸손과는 깊이가 다르구나. 겸손은요, 저 잘 모르는데요. 아니면 뭔가 내가 막 할 수 있어도 좀 나를 자제하고 누르고 잘난 체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막 사귀면서 이렇게 낮은 위치로 가는 그것도 겸손이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겸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겸손해집니까? 살아가면서. 저를 보니까 언제 제가 가장 겸손해지냐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사건, 사고가 저를 덮치면 제가 겸손해지더라고요. 저는 평상시에 솔직히 겸손한지 교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언제 겸손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겸손하다라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파도가 저한테 딱 몰려오면 그때 제가 겸손해지라고,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겸손한답시고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겸손한답시고 나를 낮추는데 사실은 속에서 이건 아닌데 속 그러면서 나를 낮추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도 나를 내가 언제 겸손한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겸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언제 겸손해지?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파고가 나를 덮치면 나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참모습을 그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발가벗겨진 모습을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무능력을 그때 나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진 거야. 내가 사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 내가 이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어떤 엄청난 것들이 나를 발가벗길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맨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는 없잖아요. 맨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생기기 원하십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늘 나의 발가벗겨진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주님, 잠언 15장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늘 주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좀 잘 나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러운 분들. 혹은 저 정도면 나도 저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늘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발가벗겨진 그 모습을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자기의 원래의 상태를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이 정도면 살만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러러 오는 BTS의 연예인들이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돈 많은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그럴까요? 아니면 인품과 덕막을 갖춘 어떤 분이 과연 자기 자신의 벌거벗겨진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나는 쓸만한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자기의 삶을 봐도, 비비안 리가 자기의 삶을 봐도 이렇게 겉으로 이쁜데 아름다운데 내면을 보면서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겁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바로 그 전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기 원하신다면 복 차지 말고 우리가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멋지게 쓰려고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우리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겉옷과 속옷이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속옷만 입고 계신 분 계세요? 속옷만 입고 교회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지금 이 표현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겉옷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늘 옷을 벗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옷을 늘 벗잖아요. 겉옷을 늘 입고 오셨잖아요. 올 예배 올 때도 겉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늘 겸손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 입은 상태로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벗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이 겉옷을 입듯이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품의 과에 있지만 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성품은 어떻게 보면 이게 픽스가 돼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근데 겸손을 아무리 봐도 겸손이 픽스가 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늘 나도 모르게 잡초처럼 교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인데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오늘날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지금 다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사랑하죠. 쾌락 사랑하죠. 뽐내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죠. 거룩하지도 않죠. 사랑도 없고 용서하지도 않고 늘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도 못하고 싸납고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거만하고 말세에 나타나는 이 세태, 이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겸손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의 삶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아볼로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본문을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7,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겸손한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다. 누가 더 영향력 있고 힘든 일을 했을까? 이거는 뭐 우리가 따지기 힘들죠. 그런데 애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게 뭡니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도 큰 일을 했지만 아볼로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거운 일을 맡긴 것이 아닌가. 고린도 교인들을 자라게 하는 그 일을 바로 겸손한 아볼로에게 맡기십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죠.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의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맨들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그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 로마서를 쓸 때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 소개하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했는데 그것은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뚜렷한 것. 우리가 정말 이 1월 달부터 나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즈니스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발가벗고 서게 되면 나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물음에 대한 대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직 흐리멍텅한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비춰줄 수 있는 그 거울 앞에 똑바로 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 또 어쩌면 많이 또 흔들리고 많이 또 세상에 때가 묻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정초에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명한 물음, 분명한 답을 갖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믿음은, 저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100%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형통하고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비즈니스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즈니스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처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사역자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비즈니스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다는 증거가 성경에서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 5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맨 끝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끝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그들의 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로마 교회를 했던 거예요. 아마 로마 교회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교회 할 정도의 물질적인 역량이 안 됩니다. 빌립보에 처음 바울이 넘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자주장사, 부자, 루디아 여사를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라고 그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이 또 이 고린도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고린도서를 쓰는데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쓰냐면 에베소에서 써요. 나중에 에베소에 쓰는데 이런 말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브리스가가 누구냐? 브리스길라 얘기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 집에서 그 집에 모이는 교회. 무슨 교회라고 이거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교회 집에 있었어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장사하는데 거기서도 교회를 할 정도의 영향력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복음을 목적으로, 아니 복음을 이용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정말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생이 참 귀한데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리하기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분리했어요. 같은 일이라면 굳이 분리하셨을까요? 이 세상 따로 저 세상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분리한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 그 목숨값에 뭐라고요? 갑절로 받을 거다. 천국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오는 세상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또 한번 읽어보죠. 하나만 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같은 말씀인데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100배나 받을 것이다. 헤카톤타 플라시온이라는 단어인데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것, 그것을 100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1도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도 주를 위해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물질의 복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건강에 복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 뛰는데 건강을 안 주시면 어떻게 뛰겠습니까? 만남의 복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의 복 받는 것을 보면 그런 복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거나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 좋은 또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지난주에처럼 복이 우리를 쫓아오고, 그리고 정말 이 참복이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참복이 우리 모두를 2022년 동안에 이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